네, 우리 금년도 주제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첫째는 그는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한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세 번째,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네 번째,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 다섯 번째,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 여섯 번째,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일곱 번째,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냥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둑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보통 불립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과연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주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얼마 있어서 해고될 것을 통보했습니다. 자, 며칠 후면 이제 청지기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뭘 해먹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내가 땅을 파면서 내가 막노동을 하면서 살자니 힘이 부족하고, 내가 남에게 빌어먹고 살자니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명단을 찾아서 확인하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보고서는 그 문서를 조작을 해서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그러니까 그 증서에다가 그럼 어서 50이라고 고쳐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 100말은 그 당시 이 임금으로 보면 노동자의 500일에서 6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면 대략 250에서 300일치의 임금, 그 사례를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줄여준 것입니다. 대단한 금액을 줄여진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여기다가 80으로 고쳐 써라. 5분의 1을 감경해 줬습니다. 자, 5분의 1을 감경해 줬는데 이는 약 500일치 임금의 가치를 줄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내용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칭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주인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지혜롭다가 말씀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입장이 되어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원래 주인이 이것을 허허 웃으며 참 지혜롭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기 재물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심을 쓰고 결국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도둑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적인 이 잔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배워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 청지기는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청지기는 내 현재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곧 너를 해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얼마 있으면은 내가 일이 끝난다. 내의 자리를 잃게 된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돈 쓰는 재미에 마음대로 주인의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의 노예처럼 산 거예요. 하지만은 주인의 통보를 듣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돈이 아니지만 그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인은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는 잘못했지만 최소한 돈을 위해서 미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모으고 쓰는 재미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투자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다 재물을 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고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 쌓아놓고 내가 쓰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하늘에 그 상급을 쌓고 이 재물을 사용해서 하늘에다가 쌓을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히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이 아님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그 재물에 그 어쨌든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다면 빛의 아들들은 더욱 그러야 된다. 더욱 그러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을 지금 오늘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얼마나 쌓아놓느냐, 얼마나 우리가 벌고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 빛의 아들들은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재테크하고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롭게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이 청지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지기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의 친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경제적 은혜를 입히면 반드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또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관례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례식이나 우리나 결혼식이나 우리가 이제 부주를 하면 그 다들 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슨 가족이 장례를 당하든지 치르든지 아니면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 기억해 놓고 기록해 놨다가 최소한 그만큼은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가치로 이것이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한 일은 뭐냐면 돈을 모으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사용을 해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친구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보다 사람을 챙겼다라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라는 게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 청지기는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이 친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 은혜를 베풀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그런 갚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계산을 하고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다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친구를 만드는 일에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것을 배울 만한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빛의 아들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재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받는 것 이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가서 그 지혜를 배우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우리의 재물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베풀어 준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인 거고 세상적인 방식인 것이고, 내가 베풀어 줬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곳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주기만 하고 손해만 봐도 괜찮은 거예요. 나 정말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천사들이 나의 친구가 돼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칭찬받는 것으로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묻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작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청지기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 자체가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재물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이 재물을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는데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큰 것은 뭐겠습니까? 큰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의 복을 달라고 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게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돈을 지혜롭게 작은 일에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어떤 은사와 능력들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재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시험에 들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게 된다면 없는 것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재물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아는데 그러면 큰 것을 맡기리라.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미래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영원한 가치와 본질적인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재물과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고 청지기가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다면 제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쉽게 올려놓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이미 그랬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청지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을 믿고 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와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주클럽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가정예배 회복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몇몇 사람만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들이 다 이 가정예배 회복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